채플에 오신 원우분들과 학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마음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정말 갑시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풍요로운 가을과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달리 우리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면서도 더 철저하게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흘러감이 매우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주여,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 앞에 늘 깨어있는 인생으로 남아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힘써 주 앞에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이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 온 나라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사람 풍년 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아픔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는 과거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노약자와 장병들 온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유럽에 일고 있는 전쟁의 공포를 돌아보시고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이 갈등이 조정되고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돌아보시고 최대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교직원, 학생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학교에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내년 학생 모집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 주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대구, 경북, 경남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주의 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의 길을 열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족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 봉도 하시고서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가족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감사합니다. 시간 된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우리가 수업이 많이 없으면 금요일날 잘 체불 시간에 잘 나오시지 않는데 또 이것 또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가을날 2학기를 이제는 중간쯤 다가가면서 우리 대학에서 또 총학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총신에 가셔서 그때는 우리 대학에 신대원이 없었어요. 총신을 가시고 제가 우리 대학에 처음 왔었을 때 총학 회장으로 섬겼었던 우리 김형진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캄보디아에 6년, 필리핀에 10년, 16년 동안이나 선교 현지에서 하시면서 코로나를 만나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또 희생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낼 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국내가 어렵고 코로나가 나서 어려우면 그만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대한 걸 끊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해 보면 가슴이 멍합니다. 우리나라도 1800년대, 1900년대에 와서 미국의 북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호주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되었을 때 그네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본국에 가서 재정으로 도움을 받고 그 재정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학교도 줬고 병원도 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선교의 빚진 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아까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는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코로나 때 필리핀은 봉쇄하는 바람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는 그 소리에 가슴이 묵먹해 옵니다. 선교사는 그 나라에서도 이방인이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이방인처럼 대접을 받고 쉽게 선교사가 오면 또 도움을 요청하는가 싶어서 외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가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 선교사 사역을 할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선교 사역은 낭만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임무, 그 미션을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교사님, 김 선교사님 우리 학교 출신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하지 않으면 누가 협력하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 양반이 또 얼마나 청강스러운지 오늘 그 박윤만 교수님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 교수님이 속 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박 교수님 어디 계시나 안 오는겨? 삐졌구만. 박 교수님 오늘 그 설교 시간인데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안 오시려는 거 억지로 제가 오시라 했어요. 그럼 남은 시간에 또 선교사님이 참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할매가 밥 많다 하면서 안 먹을 듯이 하던 그 밥 다 먹듯이 오늘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가족 창퇴해 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도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실 적에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총장님이 벗어도 됩니까? 벗어도 돼요. 총장님의 인물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1994년도입니다. 4학년 때죠. 제가 이 단에 서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28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학우들과 학교를 섬기는 교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에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음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당시에 기록된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시는 로마 제국의 전략 요충 도시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여파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헬라 철학과의 영적인 혼돈이 교회에도 몰아닥쳤습니다.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가 고린도 교회에까지 미쳤습니다.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희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가 13,352명입니다.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관련성 질환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928명, 하루 평균 13.5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입니다. 2022년도 9월 기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우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더욱 악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 11장에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떠했는지요? 비관적으로 혹시 내가 옆 사람 때문에 감염이 될까 불안해하며 조바심을 내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쇄 조치를 취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폐쇄되고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과 저는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도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신앙은 더욱 탄탄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는 복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함이 지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며 전수를 합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바울은 선교 1, 2,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대신 우리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러 어려운 상황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라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깡그리째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이나 막 옥중의 고통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그는 느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때에 도래할 상황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오서라. 경건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나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그냥 자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좀 더 큰 것, 졸업해서 좀 더 큰 교회, 좋은 사역지,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순교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서슬프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서 95개조 반박 성명을 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소리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초계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피 흘림의 복음을 전수할 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이 온 곳에 발흥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세상 가치들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복음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복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물과 경험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어느덧 현실 안주하는 신앙생활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삶의 구심점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돈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전도와 선교에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명제를 우리가 지상명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뚜벅뚜벅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 되게 하는 기준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환경 속에 복음이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복음은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뿌려주는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모델로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 바로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당장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과 소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전도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서 주떼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회복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과 선지전선의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회복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정말 거룩성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아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의 전적 기지의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손길을 저들이 기다립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완악함과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 쾌락주의, 만몬주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임을 뼛속 깊이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16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승리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된 나라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대신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섬기는 모든 교직원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전세계 5대양 6대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고